선행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믿음이 선행이죠. 예수 믿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이 가장 중심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뭐냐면 이제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생활을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이제 그렇게 믿음의 모습이다. 그 제가 전번에 율법과 복음 그 책에서 늘 이야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의 하나의 열매라 할까? 믿음이 나타난 거 속에 있으니까 그걸 내가 뭐라고 표현했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다. 믿음의 믿음의 생명의 생명 현상. 그 설명 믿음이 그 속에 들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사니까 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그게 선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 현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 현상. 그 믿음의 현상이에요.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 선행은 뭐 이게 공로도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공로처럼 그런 우리의 어떤 공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주어진 하나의 그 현상이로구나. 그래서 현상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 더 이제 깨달아지고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더 즐겁게 이제 자기가 헌신하고 돈도 바치고 선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서도록 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이게 뭐냐 전부 그 속에 믿음이 생명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들, 믿음의 현상, 생명 현상. 이게 사실은 선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설명은 뭐가 복잡하게 좀 왔다 갔다 그래 이제 해놨습니다. 옛날에 해놓은 거니까. 또 성경 가지고 또 이래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리가 나왔는데 그래 이제 이런 정리 때문에 좀 헷갈려요 사람들이. 선행을 마치 믿음의 보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그래 하니까 그래서 참 애매한 구석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매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위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제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 밀 2만색과 맑은 기름 2만색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인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 7만이요. 담군 참 어려운 말이네. 산에서 돌을 떠는 자가 8만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감독하는 자가 동독 일어나지 감독하는 자가 관리가 3,300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뜯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성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예. 오늘 5장을 한 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5장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실 사건이 이제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3, 4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의 그 지혜, 하나님이 성신을 주셔가지고 특히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롭게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이제 지난 우리가 3, 4장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5장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이 이제 과정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느냐. 사실 이제 히람, 두루왕 히람하고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루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루왕이 평생에 이제 다윗을 사랑해 왔다는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축하 사절단을 참 보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두루왕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한 것은 참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 두루왕을 부르신 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세운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또한 섬기게 될 것은 틀림이 없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기 이제 이 두루왕은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거는 두루왕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루왕을 부르신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실 두루왕의 두루왕 히람이죠. 히람이 어머니가 유대 여인이었어요. 어머니가 유대 여인이고 아버지가 두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혈이죠. 혼혈인데 아마 제가 짐작한 데는 어머니한테서 자랄 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안 받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움도 받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참 믿음으로 와닿게 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갈 수 있죠. 그 지식은 아무리 전해줘도 사실 그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삭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해서 자라도록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두로 왕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이거는 하여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과 서로 연결이 관계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내온 추가 사절단을 통해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은 히람에게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내도록 해달라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전쟁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집을 짓지 못하고 평안한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 사실 이거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이다.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역부로 다윗이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왜냐하면 성전은 평화의 상징인데 평화의 성장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서 평화의 하나님으로서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다윗은 맞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대기를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달리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고 이제 그 아들인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두로 사람들은 벌목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아마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목들을 벌목을 하고 그들의 이제 기술을 좀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말을 전해 들은 이 히람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베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떼목을 만들어서 보내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람은 자기의 궁정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해마다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 솔로몬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혜를 따라서 솔로몬이 행하여서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또 언약을 맺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제 우리는 형제국처럼 요새 치면 형제국처럼 평화의 그런 평화롭게 이렇게 함께 도우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돌과 나무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불러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역군이 3만이다. 3만을 일으켰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역군이라는 말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필수 요원들. 요새 우리나라 치면은 공무원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3만 했고 또 이 담군이라 했는데 이건 아까 운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캐리어. 그래서 운반하는 사람들이 이 당군이 7만이고 돌을 떠는 자가 8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 감독자가 3,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만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이 히람의 그 건축자들과 거발 사람들과 함께 일하여서 제목들과 돌들을 다듬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참 이거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주하실 성전을 짓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일을 하게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아주 그 공교하게 작업을 하여서 재료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을 위한 집만, 유대인들만의 집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집은 이방인들도 위하는 집이라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약에는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사실 기도의 집이다. 이런데 기도의 집인데 뭐냐?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만민을 위하인 기도의 집이다.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다 누구나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로 왕과 백성들은 참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제 함께 참여하여졌어. 그걸 미리 이제 처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니까 그것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아마 최초로 참여한 이방인이 누구냐? 그것이 아마 두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최고로 지휘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두로 왕 히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이 두로 왕의 이 이제 모습들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약의 에베소서에 말하는, 에베소서에도 그래 나왔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놨는데 여기 이제 그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집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아마 최초의 모습이 여기 두로 왕이 두로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솔로몬 시대에 함께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서로 언어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집을 짓고 지어가는, 그리고 이 준비를 해가는 이런 작업이 여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방인으로서 두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참여하게 된 이것은 굉장하게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해 준 것이 뭐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기는 에스겔서는 이제 두로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하고 솔로몬 시대하고는 상당히 몇백 년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스겔은 이 후에 두로가 부패해가지고 망하게 된 것을 탄식을 하는 그런 노래를 에스겔 28장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두로가 어떻게 영광스러웠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특히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이었다. 완전한 인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게 두로 왕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감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보석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거룩임이요,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로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두로 왕이 있었다. 그거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또 두로 왕이 온갖 보화로 단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두로 왕이 누군데 이렇게
보화로 단정이 되었단 말이냐. 그럼 두로에 무슨 영적인 무슨 천사를 이야기하느냐. 뭐 그런 천사가 그 두로에 있었단 말이냐. 에덴에 그러면 그런 게 있었단 말이냐.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 온갖 보화로 단장한 이 보화의 모습들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 있어요. 흉배에 달려 있어요. 그 이거는 이 보석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거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들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두로 왕을 이와 같이 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두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나 마찬가지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로 왕을 보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룹은 하나님 천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그룹이다. 천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는 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대원절 이거 왕래했다. 언제 왕래했다 말인고? 만회한 적이 있느냐? 에덴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하고 거기 살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두로 왕이 그때 왔다 갔다 했단 말이가. 이런 이상한 거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래 이해가 하기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야말로 이건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다. 고대 근동의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화 여기에 말하는 에스겔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상하는 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하늘에 있는 높은 산이 있다. 엄청 높은 산이 있다. 하늘에.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천상회의라고 해요. 천상회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두로왕 하는 이거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고대 근동 신화에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 어떤 한 왕이다. 그건 이건 이제 천사인지 뭔지 알 수 없는 이런 어떤 왕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볼 때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계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계시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두로를 지은 적이 없어요. 두로 왕을 또 지은 적도 없고 그게 나타나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로를 자기의 그룹 천사처럼 취급을 하면서 소중하게 이렇게 취급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같이 평화의 언약을 맺고 합심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상 오늘 5장에서 읽은 이 말씀 여기가 뭐냐면 그 두로왕이 솔로몬과 함께 평화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함께 맺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것을 사실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두로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두로왕은 이 성전 만든 일에 헌신되어진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그 지혜가 있었느냐 하면 열왕기상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두로 왕은 자기의 주어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를 다 바쳐서 이제 헌신하게 된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냐 여기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왜 보좌를 덮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위한단 말이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두로 왕이 사실은 이 일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걸 이제 그걸 진짜 지키고 보호하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과 같은 이 일을 이 두로왕이 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모습이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화광석 하는 게 뭡니까? 예, 불타는 돌이 일어나죠. 제가 볼 때는 화광석이 하여튼 좌우지간 이거는 연물고 단단하게 좋은 그런 성전을 짓는 데 좋은 그 돌을 가리키는 말을 같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뭐 쪼개고 이 뭡니까 이렇게 닦고 이를 뭐라 하지 이걸 연마한다 할까? 하여튼 그래 하면서 쪼개고 이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일을 하는 모습. 그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 하나님의 여기 성산이라는 말도 뭡니까?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해, 성산을 이야기하지. 하늘에 있는 옛날 어디 북쪽 하늘에 있는 하늘에 무슨 신들이 모여 회의하는 천상에 무슨 산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산에 와서 그 백성들하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된 이 두로왕은 마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상으로 그야말로 영광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헌신하여서 이 일을 전력으로 완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만드는 모든 것에는 모두가 아름답고 완전했습니다. 바로 에스겔의 이런 묘사들은 모두가 뭐냐? 솔로몬 시대에 두로왕 히람이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일에 헌신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두로왕은 솔로몬과 아마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많이 기여했겠습니까? 사실 솔로몬과 저는 대등하다는 생각이 돼요. 솔로몬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으로 만드는 이 일에는 두로왕이 더 깊이 개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보다도 조금 더 못지않은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이 두로왕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일을 담당하면서 이것을 지어내고 실제로 지어낸 그런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의 설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석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반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과연 그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옛날 솔로몬 시대 에덴 동산에 가지고 창조 때 처음에 언제인지도 모르게 뭐 그 성경 연대로 따지면 한 1만 년 전쯤에 주전 1만 년 전쯤에 아마 그렇게 창조를 안 했겠나, 에덴을 지었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그때 하고 솔로몬 시대 그때 예루살렘하고 이걸 에덴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거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에 주어진 그 에덴이라고 할 말씀이죠. 그 에덴 동산은 처음에 창조할 때 에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이 여기 닫혀지고 나서는 점점 에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들고, 그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예루살렘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에덴과 같은 곳이에요. 그 에덴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거기에서 아담이 살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 했었는데,
똑같이 솔로몬 시대도 똑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솔로몬도 거기서 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예루살렘은 이거는 바로 에덴과 같은 곳이다. 솔로몬 시대 에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여기 에덴을 등장을 시킨 거죠. 에덴 동산을 등장을 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등장시켜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는 뭐냐? 솔로몬은 사실 옛날 아담이나 마찬가지의 입장에 있으니까 아담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히람이 그 일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에덴을 사실 건설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히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학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에서는 에덴을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을 옛날 에덴과 같아 에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우리가 관점에서 볼 때 두루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두루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서 성전 건축하면서 왔다 갔다 열심히 일을 하고 하면서 그게 있었다.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에스겔이 말하는 이 모습은 사실 두루 왕하고 솔로몬하고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것을 이제 묘사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해주는 것이 에덴에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루 왕이 이제 여기 지원 받았다는 말도 나오는데 지원 받았다는 거는 두루 왕이 부름을 받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세움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참 이 두루 왕 히람을 생각을 해보면 참 두루 왕 히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복된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똑같이 대단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 이제 이 두루 왕 히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서로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 그 열왕기상 5장에는 집짓기 위해서 히람하고 솔로몬하고 서로 화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그렇게 이제 이루어간 준비를 해가는 이런 과정.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그 이제 그 히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에스겔 28장에 묘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에스겔은 사실은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할 때 그런 묘사를 했느냐 하면은 옛날에 히람이 두루가 그랬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가고 있다. 그런 단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에스겔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해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요. 제가 이제 창세전의 선택을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때 그 선택했다는 말도 이야기하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불러서 그 창세전의 선택 그 계획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두루 왕은 이렇게 불러와가 그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럼 요새 시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손들 몇백 년 지나고 나서는 두루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다 그리 우상 섬기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 모든 게 이제 먹고 사는 것, 부자 되는 거 그거 뺏기 정신이 없었어. 그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나라가
교만해져 가지고 쫓겨났어. 에덴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대 하나님의 선민에게서 쫓겨나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볼 때 참 어떤 시대에 백성들은 사람들은 불러줘 가지고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데 그 자손들이 좀 시대가 지나가 다음 세대에 가니까 막 다 타락을 해가지고 버림을 받아버리네. 그래서 이 사실 버림을 받으니까 버림을 받는 거지. 버림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택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버림받은 이거는 조상들은 선택됐지만 버림받은 이 자들은 왜 됩니까?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시는, 그리고 선택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참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그 관점도 굉장히 좀 두렵다, 무서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선택됐다고 자손이 다 선택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 자손은 하나님 버리고 가서 버림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똑같이 그러더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히스기야 왕이, 어제도 성경이 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다가 죽다가 했는데, 그 다음 자식이 누굽니까? 아시야. 이게 우상색이거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므낫세. 최고 오래 왕 노릇했는데, 이게 또 완전히 말종이었어요. 므낫세. 그 다음에 또 아몬. 이 3대가 또 전부 다 하나님 대적을 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아몬에게서 누가 나오냐? 요시야가 또 나와요. 요시야가 또 억수로 완전히 메시아를 상징하듯이 그렇게 또 봉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뭐가 이러노 싶을 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어째 이러노 이거 이런 제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참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은 이거 참 두렵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선택해가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진 진리, 이거는 어쨌든 잘 전해줘야 되겠다.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자랄 때부터 잘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키워주고 이러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도록 가르쳐주는 그 일은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거는 성경에 보면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잖아요. 출애굽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줘가지고 계속 그걸 기억을 하도록 가르침을 가르쳤으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가르쳐도 안 믿거든. 안 믿고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여튼 자녀들한테 어쨌든 이 복음의 기본 핵심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은 해야 될 일이구나. 저거 받아서 저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는 이제 자기들 몫이죠. 몫인데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뭐 안 해주면 왜 하겠습니까? 안 해주면. 그래, 어떤 사람 안 해주면 왜 하겠노? 이거네. 그거는 막 견딜 수 없는 것 같더라. 만약에 하나 주면 내 자식은 안 해준다. 국하면 만약에 이걸 선택 안 해준다, 안 불러준다 이거 하면 왜 할래 가야 돼? 대답은 할 수도 없지만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두로 왕은 이런 면에서 영광스럽게 참여된 사람인데
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처했다는 걸 우리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는 것은 구약 이때부터도 이미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참여시킬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참 숙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부르심의 영광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응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날 또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을 압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부르심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깨달으며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또 우리가 가르치고 깨우쳐야 할 것인데 미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인간의 연약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아오니 주님이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